우리가 20장 어제 초반부 함께 살폈을 때에는 그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15년 정도 더 목숨의 연장을 받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증거로 해시계의 그 일령표가 10도 정도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말하면은 지구의 자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순간 10도 거꾸로 움직였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해시계가 10도 물러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사건이 목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냐?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에 보시게 되면 이 32장 31절에 그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난 것에 대해서 바벨론 왕도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 지금 적어도 15년 전에 그 산헤립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위협을 했는데 아주 강대한 국가가 되었었죠. 그 아수르의 속국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이 약했을 때죠. 나중에는 이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지금 이때는 바벨론도 별로 힘을 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결국에는 사네립이 죽게 되는데 그러자 여기 보시게 되면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등장합니다. 12절에 이 브로닥 발라단이 세력을 규합해서 독립을 이루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분이 병들었다가 낫다라고 하는 그리고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났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듣고 이 히스기야 왕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하여 사절단을 급히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수명 연장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큰 부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동행 구절이라고 하죠.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같은 역사서인 역대하 32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32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죠.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들을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하 20장에 있는 저수지 만들고 샘을 그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30절에 있는 내용과 동행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의 그 왕과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1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히스기야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파송된 그 사신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무 말 안 해도 그 바벨론 사절단에 대한 반응,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걸 주님께서 아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가 과거에 아수르의 랍사게 그 군장관이 왔을 때에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 은, 그러니까 도금을 했던 것들 다 벗겨내고, 그리고 왕궁에 입혔던 금까지도 다 벗겨내서 그걸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은금들은 다 모두 긁어가지고 줬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이후에 이 남유다가 부와 명예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뭐 금, 은, 보석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은 곡식, 포도주가 뭐 한가득이고 외양간에 온갖 짐승들이 꽉꽉 차가지고 외양간을 더 늘려야 했고, 그리고 양떼, 소떼들을 위해서 아예 양과 소떼들을 가두고 그 보관할 수 있는, 컨트롤하시고 매니지할 수 있는 성읍들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15년 목숨 연장하고 마지막 랍사게로부터 아수르에게로서부터 구원내신 후에 주님께서 남유다에게 계속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어 하셔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런 세력, 갑자기 부해진 이 세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자기한테 와서 아주 그냥 뭐 괜찮으셨습니까? 병에서 나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정말 해시기가 뒤로 물러났던데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우리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하면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한껏 히스기야의 그냥 마음을 구름 위에 둥둥둥둥둥 뜨게 해가지고요, 보물고 히스기야가 자랑하게 한 겁니다. 군기고를 자랑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저장고들을 다 보여줬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 왕의 그 연합을 계획하면서 어떤 유리한 고점에 위치하려고 했었는지,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가 내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그래서 바벨론 왕과의 어떤 연합 관계에 있어서 상위에 고점을 차지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열왕기 하 20장에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사절단에게 보여준 것이 도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죠.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들이 스파입니다. 스파이예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원래 속셈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다 보여줬으니까 바벨론은 남유다가 전쟁을 벌이게 되면 어느 정도 전쟁을 할 수가 있고, 그 전쟁을 벌였을 때 경제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무기고 뭐 이런 거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지금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연합을 해도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아수르를 먹고 남유다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스파이들이 다 머리 굴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 것이죠. 이사야는 이걸 다 알고 나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즉시 히스기야에게 이제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왕의 몸에서 날 아들도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므낫세 통치 기간에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고,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통치 기간에, 히스기야가 아니라 시드기야 통치 기간에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 됐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히스기야의 명성이 갑자기 또 땅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여준 거, 무기고를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 구절인 오늘 읽었던 역대하 32장 25절 그리고 26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노가 임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바가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의 자손 때의 그 교만에 대한 죄값이 치러지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25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예를 들면 생명의 연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동안 무너져 있었던 것들이 다시 퇴락된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안정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받으면 뭐 합니까?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 다 놓치는 겁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이죠.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께서 채워주신 뒤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그만큼 책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이 따라옵니다. 어떤 누가 비싼 자동차를 선물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그 비싼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굴러가는 것이지. 여러분, 누가 저에게 롤스로이스를 선물을 했다고 칩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면 제가 그걸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 타고 다녀요. 만약에 그 기름값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거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그걸 어떻게 고칠 거예요? 결국에는 매니지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 은혜를 지키고 가야 할 우리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냐?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히스기야 선지자께서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그 교만 때문에
결국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다 놓치게 된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과시를 하다가 결국에는 모두 다 놓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지금 우리 32장을 말씀을 봤죠. 저와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32장을 읽고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분노가 결국에는 그 아들 때에 므낫세 때 일어나게 되고 므낫세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또 오늘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가운데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개개인의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갖춰야 할 것은 그 구하고 있는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진짜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겸손, 낮아짐에 대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다시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갖추지 못했던 그 모든 결과, 더 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 앞에 겸손의 마음도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이 성품의 그릇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더 크게 구할수록 주님께서 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성품의 그릇도 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히스기야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에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 그 일의 이슈의 문제를 다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이요, 자신이 아파서 결국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 침상에서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고 주님께 항상 구해서 그 기도의 습관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도 은혜는 얻었는데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자신의 아들을 빼앗기게 되고, 물론 그것은 히스기야의 사후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 이스라엘이 기울어지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은혜도 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성품의 그릇, 우리 겸손도 함께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구함이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